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제목은 장수의 축복과 시민권의 축복이라. 장수의 축복과 시민권의 축복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사람이 장수하면 많은 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은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2절의 말씀에 그러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리라.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죽을 수밖에 없던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장수하게 된다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장수의 축복과 영생의 약속을 주신 시민권의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히스기야가 장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히스기야처럼 장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40대, 50대는 다 죽었습니다. 환갑 전에 환갑도 전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00세의 시대가 되고 120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120세를 살았는데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했으나 지금은 충분히 이해가 너무 많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수의 축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의 축복, 그 다음에 육체의 축복. 이 두 가지의 축복을 가져야 됩니다. 장수의 축복만 받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건강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건강해서 장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과거를 뉘우치고, 그러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축복을 받게 된 이유를 보면 자기의 과거를 뉘우치고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열심히 회개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얼굴을 벽으로 향한 채 하나님께 부르짖고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갖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게 되면, 은혜 속에 살게 되면, 은혜 속의 감동 속에 살게 되면 늘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장수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과거의 모든 것들을 정산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행한 것이 많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선행을 한 것이다. 평소에 쌓아놓은 충성의 대가가 죽음 앞에서 생명을 연장의 축복으로 나타나셨다. (15년이나) 더 살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히스기야가 받은 축복의 결과를 보면 방금 말씀한 것처럼 이사야 38장 5절의 말씀에 15년간의 생명에 연장되는 축복을 받았다. 15년. 인생은 아무리 할 시간적 여유를 얻고 소원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8장 6절의 말씀에 너와 이 성을 악수리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구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대적의 손에서 건져냄을 받았다.
대적의 손에서. 우리는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지 않고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나 어떤 위험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이사야 38장 8절의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 해가 10도를 물러가게 하여 증거를 주셨다. 10도를 증가하게 된, 그러니까 360도 중 10도를 물러가게 하여 증거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얻게 되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의지하게 됐느냐?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이다.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의심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맡기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하 20장 21절의 말씀에 대를 이을 아들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를 이을 브네스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가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육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므낫세의 나이는 12살에 왕위에 올라 악을 행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는 시민권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기다리는 삶을 살았을 때에 시민권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갔을 때 우리는 시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민권을 얻는 조건, 첫째, 요한복음 3장과 5절의 말씀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 시민권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입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 안에서 조명을 받고 살아야 된다. 성령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 성령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내 자로 말미암아 살아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 안에서 조명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예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 예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첫째는 시민권자가 되어야 되고, 둘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 비참한 사람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이 비참한 사람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이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고 살 때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은혜가 있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결한 처녀로 준비하여 등과 기름을 예비하고 기다렸다 그 말이에요. 기다리는 자, 오직 우리의 시민권자는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보면 시민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시민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시민권자는 시민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민권을 얻는 자의 축복, 시민권을 얻는 자는 축복이 있습니다. 자, 시민권자의 천국의 시민이 되어 하나님과 교제하며 시민으로 필요한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꼭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민일 뿐 아니라 주인의 자격까지 얻는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도 부여받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계시록 22장 5절 말씀에 세세토록 왕노를 하게 된다. 세세토록 왕노를 하게 된다. 시민권자의 축복을 받게 되고 세세토록 왕노를 하게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민된 백성은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시민된 백성은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된다. 일반인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아도 우리가 받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일반인들은 일반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2 더하기 2는 4, 2 더하기 2는 4라고 하는 것만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2 더하기 2는 4가 아니라 2 더하기 2는 8처럼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축복은 누구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 말씀에 마지막 때 세상에 받은 재앙을 받지 않는다. 마지막 때 사람이 마지막 갈 때에 은혜롭게 가야 돼. 은혜롭게. 어떤 사람은 참 비참하게 죽습니다. 고통을 당하다가 죽고 차에 치여서 죽고 병들어 죽고 이렇게 죽습니다. 이렇게 죽어서는 안 돼. 아침에 저녁에 자러 왔다가 아침에 잠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때 세상에 받은 재앙을 받지 않게 되는 축복. 그것이 무슨 축복이냐?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늘 주님 앞에 가는 날 편하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과 함께 육신의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어야 됩니다. 히스기야 4장 9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할 때까지 남아있다. 안식할 때까지 남아있다. 안식할 때까지 남아있다. 새 시대의 모든 축복을 동참하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은 왕과 같은 제사장의 대우를 받게 되었다. 우리는 누구의 대우를 받고 삽니까? 왕과 같은 대우를 받고 삽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 같은 제사장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진리가 우리를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백성의 눈에서 씻어 주신다.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다시는 사망과 애통과 슬픔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요셉이 받은 축복을 생각하기 전에 요셉이 받았던 시련을 생각하고, 솔로몬의 영화를 생각하기 전에 솔로몬의 말년을 생각하며 주시는 축복을 감당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주님과는 그날까지 시작과 끝이 아름다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광대하나 나중은 비참하게 되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해야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시작은 광대합니다. 광대. 그러나 끝은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지금은 비록 비참하고 지금은 비록 어렵지만은 나중은 광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